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전기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온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온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그 임재할 때 감사도 넘치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될 때 모든 죄가 동해서에서 먼 것처럼 모든 죄가 붉을지라도 희게 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신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우리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이 시간 오직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를 맞이해 우리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이제 우리 믿음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필요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른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매 마른 땅에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매 마른 땅에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다시 한번 사절 찬양합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매 마른 땅에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가사로 주님 앞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 우리 안에 갈급한 심령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을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온갖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을 우리 안에 중심으로 온전히 모여드리고 우리의 주인이 주님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된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혼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 메마른 영혼 가운데 주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오늘의 그 흡족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성령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이곳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기에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말로도 그 크신 은혜와 감사를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생각하고 의식하여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고단하고 힘든 삶을 견뎌내고 지친 몸과 가난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런 저희를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용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작고 연약함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나아오는 이들에게 교회가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그동안의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두가 모이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도원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현철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친밀히 동행하여 주시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참 사랑과 크신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또 드리는 모든 가정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또 옆에 있는 분들과 또 말로 인사할 수는 없지만 우리 눈빛으로 목례로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마스크 쓰고 아직까지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우리가 언제까지라고 자꾸 하지 마시고 이제 이게 익숙해지고 여기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점점 찾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보 이면에 보시면 저희 더불어 즐거운 더원 소식이 있고요.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또 영상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수요 전심 기도회가 오전에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남성분들은 직장에 있어서 힘들 수 있지만 또 여자 직장인들도 힘들 수 있지만 또 우리 여자분들 중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현장 예배 수요일 날 10시 30분에 우리 기도의 옹알이란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안타깝지만 저녁에 온라인 수요 예배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려주셔서 가정이 우리가 예배의 장소로 또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사전 신청 없이 오시면 되고요. 그 대신 7대 수칙을 잘 지켜서 저희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단계적 우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7월 달이면 좀 3부 예배와 다음 세대 예배를 좀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상황이 좋아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3부 예배 또 우리 다음 세대 예배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많이 연구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예배 드릴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때까지 우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온라인이지만 또 오프라인이지만 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지도자 컨퍼런스에서 우리 성남노회에서 이번에 코로나19 이후 다음 세대 사역을 준비하라 우리 성남노회가 이번에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내일과 모레 3일에 걸쳐서 저녁 8시에 온라인 성남노회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귀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우리 강의하실 최윤식 목사님은 박사님이기도 하세요. 또 미래학자입니다. 제가 이분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배울 때 참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강의안을 먼저 받아봤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니까 직장 우리가 모든 내용이 다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저 8시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시고요. 또 저희가 강의안을 저희가 채널로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보시면서 함께 오늘 저녁 또 내일은 이단에 대해서 함께 나눠요. 8시에 이단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이 아니면 저작권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영상으로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생방송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교회도 이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원 플러스 온라인 아카데미 1탄 우리 아이 잘 키우기 2주간 업데이트 됐잖아요. 제가 조회수를 보면 정말 1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작은 숙제도 하시면서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들어보시고 앞으로 2주 더 남았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또 말씀 안에 잘 키우는 그래서 바른 미디어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교육으로 자존감 있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새가족 신앙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 중에 아직 새가족 신앙 강좌를 수료하지 않는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이번에 온라인으로 준비하니까 우리 민슬기 전도사님과 제가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주소를 보내드리면 영상으로 이번에 새가족 신앙 강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보 3면에 사진에 보시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갑자기 교회를 습격해서 우리 북카페에 있는 의자들을 다 세탁하셨어요. 또 귀한 섬김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신약 통독을 마치신 집사님의 간증 또 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꼭 지원하시면 좋겠어요. 구약방이든 신약방이든 여러분이 꼭 지원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 또 이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정재원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또 3면 하단에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7월 첫 주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바코드 잘 QR코드 찍어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보시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제가 주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 꼭 다음 세대 예배를 이렇게 봐요. 유초등부는 한 4, 5분 정도 그 다음에 청소년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우리 유치부, 영유아부는 한 8분에서 10분 이내 이게 보고 옵니다. 너무나 귀한 교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꼭 예배 자리에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교육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 예배도 함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후원하는 곳들 잘 보시고 우리 선교지 동역단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필리핀에서 좀 어려움을 당해서 저희 교회가 작은 물질을 흘려보내고 또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지정헌금을 하자, 이런 날 이렇게 드리자, 이런 운동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헌금하시면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 모집에 보시면 더원 크리에이티브, 더크라는 줄임말로 우리가 계속 온라인 콘텐츠나 온라인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또 은사가 있는 분들 우리 위대한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일정 사면하단에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교회 일정에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하박국 2장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과 우리 14절과 20절 서로 교독하고 서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우리 구약 1302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은 교독하고요, 14절과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20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자,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알라딘이라는 영화예요. 그 주인공이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가 나오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낭떠러지에 섰을 때 알라딘이 그 낭떠러지 앞에서 자스민 공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신뢰하니? 나를 믿니?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어요. 나를 믿으면, 나를 신뢰하면 이 손을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공주가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이제 알라딘이 말합니다. 나를 신뢰하니? 나를 믿니? 이제 그때서야 손을 잡고 둘이 이제 점프하죠. 양탄자를 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알라딘이 타고 있는데 공주가 망설이자 공주에게 알라딘이 말합니다. 나 믿니? 나 신뢰하니? 그러면 손을 내밀자 공주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고 같이 양탄자를 탑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신뢰도요, 믿음도 서로가 확인할 때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서로가 신뢰할 때, 믿을 때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려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이 주님 앞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는 왜, 언제까지 이런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난을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그때 이제 갈대아 바벨론을 일으키지요. 근데 그 바벨론이 더 무서운 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이 더 왕성하게 막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악한 저 사람을 가만히 두십니까? 왜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앞에서 누구를 신뢰하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많은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있더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나를 신뢰합니다. 나를 신뢰해요.
나를 신뢰한다는 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나를 믿는 거죠. 제가 지난 교회에서 한 가지 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지난 교회 사역할 때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분당으로 모 산부인과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산부인과가 좀 최첨단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방 끝나기 전에 5분 전에 전화하면 1층에 차를 주차해 놓는 거예요. 바로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제가 신방 끝나기 5분 전에 전화했습니다. 이제 신방이 끝났으니 제가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좀 준비해 주세요. 제 차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4자리 숫자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막 1층에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막 바삐 뛰어다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났구나. 이게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들어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차가 도난당했대요. 차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서서 무슨 차가 도난당했습니까? 했더니 몇 번이 도난당했다는 거예요. 이거 제 번호더라고요. 제 차가 도난당했나? 그랬더니 저도 당황스러웠죠. 근데 그분의 그 4자리 숫자를 듣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그 숫자가 제 차량 번호가 아니라 핸드폰 번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오면서 핸드폰 번호 뒷자리 4자리를 얘기했던 거죠. 이 차를 좀 빼주세요. 내려갔더니 막 이 사람들이 막 차를 핸드폰 숫자 4자리 차 아무래도 없는 거예요. 막 도난당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신고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데 제가 내려갔더니 모두가 째려보더라고요. 핸드폰 숫자를 말하고 저는 차 번호를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요 수많은 실수를 하고 수많은 허물이 있고 수많은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왜 그러지? 어떤 집사님이 그랬더라고요. 목사님 기억력이 안 좋으시면 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방 가서 뭐든지 하면서 홈코트로 이렇게 막 자극 주면요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래서 제가 이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도 신방 가서 누구와 대화할 때도 계속 자극을 주면 머리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걸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실수를 많이 하고 허물이 많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절대 믿으면 안 되겠다. 나를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에게는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 나를 믿으라 하면서도 저는 허물이 많아요.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악인들을 보면서 왜 형통하게 놔두십니까? 왜 놔두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런 질문할 때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안에 질문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 근데 오늘 여러분 시트지에 넣어드렸는데 한 절을 제가 빠뜨렸어요. 그 자막을 보면서 같이 좀 읽길 원하는데 하박국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세상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에 질문하죠. 왜 악인들이 형통하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근데 12절을 보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분은 거룩하시며 그분은 완전하시며 그분은 영원하시며 또 알아요. 바벨론을 일으킨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또 우리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 왜 악인들의 형통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요. 근데 어느 상황에 딱 놓이면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은 아는데 내 안에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퀴즈 하나 낸다고 하면서 누구인지 한번 맞춰봐라. 동물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작아. 그리고 온몸에 털이 많아. 그리고 꼬리가 길어. 나무를 잘 타. 그리고 3글자야. 한번 맞춰봐. 그랬더니 아이들이 속으로는 다람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교회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이 좋다는 이유로 나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게 질문인데 올바른 답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무조건 예수님이야. 그러면 어때요? 맞아, 정답이야, 너 믿음 좋아. 항상 이런 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어서 모든 어려움이 왔었던 질문하면 어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거기에 뭔가 퀘션 마크를 가지면 너 신앙 없어, 그래. 우리가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믿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생각에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해요? 왜 악인이 형통해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박국의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박국 1장 13절, 14절, 15절 이렇게 보면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바다의 고기 같게 취급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고기로 취급한다고요. 고기로. 그 뒤에 보면 또 어떻게 취급한지 아세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레같이 취급합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벌레같이 취급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해 보면 그물을 투망으로 잡듯이 막 잡아요. 여러분, 투망으로 고기를 잡을 때 많은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한 고기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고기를 잡기 위해서, 즉 한 마리의 고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잡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무더기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었냐면 너희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물고기로 보고 벌레로 보고, 심지어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이 아니라 그냥 투망으로, 그물로 그냥 잡아버리듯이 이렇게 우리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도 알겠고 우리를 경계하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이 시간도 일하는 걸 내가 믿는데 하나님, 근데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도록 가만히 두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7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지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왜 하박국이 바벨론이 이렇게 막 맹위를 떨치고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악한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박국 이런 질문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이러면 안 되니까, 세상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고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무조건 도구로 쓰인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쁨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만 원하고 기쁨의 도구를 원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막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세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는데도 그냥 원래 그래, 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않고 의문도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돌들을 들어 말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 너 아무 말도 안 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기도도 안 하지, 그래, 하지 마. 돌들이 찬양할 거야. 돌들이 기도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기 싫어하시면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세요. 또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죠? 나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비참한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런 의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 이 땅에서 타협하고 살아? 그래, 너를 통해 내가 말하지 않고 돌을 통해서 말을 할게. 내가 나귀를 통해 말을 할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살 텐데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오늘 1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하기 전에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장면 2장 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마스크를 써서 읽기 불편하죠. 하지만 제가 자꾸 예전보다 마스크를 쓰기 전보다 더 많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라는 것도 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일날 최대한 우리가 말씀이라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제가 마스크를 써서 불편한 줄 알지만 좀 읽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약간 불편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함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질문한 다음에 뭐 하고 있냐면 성루에 올라가 파수꾼의 역할처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루가 어딘지 아십니까? 성루는 그 성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지금 하박국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대요. 파수꾼이 뭐 하지요?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보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잘못 감당하면 성이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거대해지면서 우리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우리를 벌레 취급하면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하박국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질문하는 거였죠. 근데 그 질문하면서 어디에 가 있어요? 가장 높은 곳 성루에 가 있어요. 성루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인내하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인내할까요?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성루가 있으십니까? 성루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항상 이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보았던 방은 기도하는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항상 이사할 때 이건 기도방으로 우리가 써야 되겠다. 내가 부엌에서 일을 많이 하니 동선이 제일 가까운 그 방은 엄마가 기도하는 방이야.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방이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방을 먼저 세팅해 두시고 그 앞에 성경 말씀과 액자를 두고 항상 그곳에 기도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하기 전에는요, 내 서재를 어떻게 꾸밀까? 우리 안방을 어떻게 꾸밀까? 우리 자녀들의 방은 도배로 뭐로 하고 가구는 뭘 넣어줄까? 우리의 거실은 또 어떻게 코디를 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우리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기도방은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점점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다리는 성루가 점점 가정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힘든 시기지만 또 한편으로 감사한 건 뭐냐면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더 이상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맡기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전에도 가정에서 부모님이 교사입니다라고 순누이 말했지만 지금은 이제 실천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교사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이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 자료들을 앞으로 교회가, 저희 교역자들이 연구해서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지, 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당장 우리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성경학교 수련회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할 수 있을지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언제까지 아파만 하시고 언제까지 주저앉고 언제까지 내 삶을 포기하며 교회의 기도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물론 힘든 시기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루를 만드시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루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죠? 기다리는 걸 못해요.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걸 못해요. 하나님의 대답, 그러면서 그 성루에 올라가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명백히 새기라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새기라는 거죠. 그만큼 크게, 그만큼 확실하게 보이도록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에 주는 답이에요. 말씀을 새겨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고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19 6월까지. 왜? 7월 첫 주 우리 교회가 5주년이니까 빨리 모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6월 말까지 모두가 다 정상으로 돌아와서 7월 첫 주 5주년 우리 온 가족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3부 예배, 다음 세대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락방 모임이 가정에서 모이든 교회에서 모이든 좀 마음 놓고 좀 우리가 모이고 대화할 수 있도록, 훈련도 더 이상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6월 말까지입니다. 내가 다 정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정한 때는 관심이 없고 내가 때를 정해서 하나님 6월 말까지, 하나님 10월 말까지, 하나님 12월 말까지 내가 정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비가 꼬치에서 깨어서 나비로 태어나려면 많은 시간의 기다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야, 무슨 나비가 이렇게 태어나는 게 오래 걸려? 해서 꼬치에 입김을 불어넣고 그 나비가 태어나면 날개짓을 못한대요. 날개짓을 못하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앞당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코로나19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목사로서, 여러분 직장인으로서, 주부로서, 여러분 가르치는 모든 직업의 군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어디에 올라가서? 성루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장치를 좀 만들면 좋겠어요. 지난 제자반 우리가 주중에 대화 나눌 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많은 장치를 만들었나 봐요 막 그러더라고요. 성경 통독반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기도 모임도 들어가 있고 수요 전심 기도에 오전에 싱어도 막 하고 막 그러면서 몇 가지 장치를 걸었더니 너무 많이 걸었다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면 내려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러한 장치를 반드시 거셔야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든 장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복장을 갖추고 제 눈에 있기 때문에 거의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문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마음에 걱정이 많아요. 물론 제가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혹시나 행여나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하는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인 무조건 나오라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은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가져야 될 것,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어느 예배든 성루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장치가 있어서 그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든 기도든 교제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성루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에서 나온지 아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로마서에만 있는 줄 알아요. 갈라디아서에만 있는 줄 알고 그리고 히브리서에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우리하고 친숙하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히브리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약에 이미 오래전부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군데 이 말씀이 나오는데 문맥이 다 달라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유대인이니까 나는 구원받아. 나는 유대인이니까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유대인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야. 이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에서는 재림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박해가 심했거든요.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재림만 기다렸는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재림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오늘 하박국은 어떤 뉘앙스일까요? 왜 하나님 악인을 형통하게 하십니까? 성루에 올라가 기다리며 신뢰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 현철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 대답을 지금 하박국에게 주님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답을 한 다음에 주님이 정확하게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악인들의 행동을 보세요. 악인들의 행동이 하박국 2장 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자, 하나님의 대답을 얻었는데 그 대답을 받은 다음에 그 악인들의 행동, 즉 바벨론이죠. 그 악인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 행동이 첫 번째 하박국 2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술을 즐긴다고 말합니다. 술을 즐긴다는 건 많은 이유가 있겠죠.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건 뭐죠? 자축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커지고 있어. 우리의 힘이 지금 대단해지고 있어. 서로가 다 너무 기뻐 자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축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거짓되고 교만하여, 그들이 교만한 모습을 보셨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교만하다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풍선 불어보셨죠? 풍선을 불다 보면 어느 일정한 그 바람의 크기를 넘어설 때 불면 어때요? 풍선이 터집니다. 교만이 바로 이거예요. 교만이 똑같아요. 내가 풍선을 막 욕심껏 불어가지고 결국은 교만한 사람은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것. 그리고 악인의 행동 보십시오. 뒤에 나옵니다. 이런 자들은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수월이 어디죠? 지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넓혀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받으셔야 돼요. 악인들의 행동 중에 술판을 벌리고 교만한 마음도 있지만, 악인들이 뭐 하고 있냐면 수월에 그 모든 욕심을 넓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많이 우리를 노릴 때가 언제냐면 두 가지의 경우겠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또한 어려움에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흔듭니다.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사탄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수월처럼 자기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박국처럼 질문하지도 않아요. 그냥 코로나19 왔으니까 마스크 잘 쓰고 7대 수칙 잘 지키고, 제가 이거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요.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성루에 나가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나가지 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잖아. 어렵잖아.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점점 자기들의 영역을 어떻게 해요? 넓혀가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쉬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쉬지 않지만 사탄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욕심으로 수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이길 힘은 어디에 있어요? 성루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있다고요.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꼭 교회 오라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내가 말씀을 보든 큐티를 하든 설교 요약을 하든 내가 기도를 하든 9시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뭐 도원 플러스 자녀 어떻게 잘 키울까 영상을 보든,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곳이 과연 하나님의 성루로서 내가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없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사탄이 여러분을 노려요. 스올처럼 그 욕심으로 자기 영역을 넓혀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최윤식 목사님, 최윤식 박사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미래학자거든요. 그 미래학자 되신 분이 강의하는 건 앞으로 10월이면 제 2차 대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1차 때는, 코로나 1차 때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2차 때는 확진자들이 지금 전국에 있기 때문에 2차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대재앙처럼 일어날 것이다. 2차가 10월에 일어나 더 힘들 것이다. 그때가 또 찬바람이 불고 바이러스가 더 내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걸 근거적으로 되는 게 스페인 독감부터 모든 그동안의 질병들이 이런 주기로 다시 2차, 3차로 다시 재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것은 10월에 2차가 내년 봄에 3차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장기전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직장, 가정 어떻게 준비할까를 이분이 미래학자로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 믿고 맡기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고 지금은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더크를 만들고 우리 교회 온라인 사역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앞으로 이런 대재앙 안 오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행여나 만약에 이 재앙이 온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 힘든 시기에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 성루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의 행동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여러분들을 끌어들이려고 지금도 이 사탄은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 괜찮아. 아니요, 괜찮은 사람 없어요. 목사도 넘어지던데요. 교회도 넘어지던데요. 괜찮은 영역은 없어요. 긴장하셔야 돼요. 정말 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긴장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성루로 올라가시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직장, 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나? 야 교회 그러면 가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악인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박국 2장 5절에 보니까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 족한 줄 몰라요. 사탄은요 계속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먹지요. 여러 나라를 침략하죠.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음을 보고 지금 하박국이 의분을 일으켜서, 왜 악한 나라가, 악한 영들이 악한 행동을 할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의분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지킨다고 할 때 제가 자금성을 보면서, 자금성의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9,999개의 방이 있대요. 근데 그보다 학자들은 적다라고 말합니다. 9,999개의 방이 있는 이유가 9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9라는 숫자를 이렇게 붙여서 하는데, 그 안에 자금성 안에 그런 방이 있는데 그 안에 800채의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800채,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자객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황제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런 자객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견고한 성을 쌓았어요. 근데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그런 악한 나라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세요. 10절입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9,999개의 방이 너를 지켜준다고, 800채의 그 방들이 너를 지켜준다고. 하나님 악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해할 자가 들어갈 수 없을지라도 그 돌들이 너를 해할 거야. 그 담이, 그 모든 너를 해할 거야 라고 주님이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가만히 두실까? 이런 뉴스를 보시면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세요. 돌들로도 담으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말하면서 피로 성읍을 건설한 사람들을 말해요. 피로 막 약탈하고 점령한 바벨론 말하는 거죠. 너 피로 점령했어? 똑같이 피로 갚아줄게. 뭐라고 13절에 얘기하냐면 너는 헛된 일로 피곤할 거야. 너 피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헛된 일로 너희 가정들이 피곤할 거야. 여러분, 헛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가계부를 쓰든 어떤 월, 연, 어떤 예산 계획을 세우면 예기치 못한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때 어쩔 수 없는 일들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런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발생할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혹시 악한 자가 아닌가, 내가 화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했을진저 2장 15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을 타락시키는 자들, 막 수치를 드러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내가 멸하겠다. 2장 18절에 우상을 새겨 만든 자들,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상을 대해서 말할 때, 야, 재밌는 게 뭔지 아니? 너희들이 만든 걸 가지고 너희들이 섬기고 절하고 너희들이 두려워한다는 게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었잖아. 근데 왜 그걸 보고 절을 해? 근데 왜 그걸 두려워해? 이게 우상이지 않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예요. 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절을 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일하심, 어떤 일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이거예요. 제가 악인을 왜 형통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 술을 즐기고 교만하고 스올에 내려가고 족한 줄 모르고 모든 나라를 모으고 화 있을진저 노략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피로성읍을 건설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타락시키고 우상을 새겨 만든 자들, 과연 이걸 통해 내가 받을 교훈이 뭔가? 내가 받을 교훈이 뭔가? 그 첫 번째는 악의 유한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은 반드시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걱정하지 마세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성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전이 코로나 때문에, 악인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 걱정하지 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악은 유한한 거야. 이 악은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그걸 정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성루에서 알아야 돼요. 기다리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14절에 있습니다. 오늘 14절 여러분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말씀이에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많이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걱정하지 마.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을 덮을 거야. 덮을 거야. 즉 나를 신뢰하라. 너가 신뢰한 것처럼 그 질문 앞에서도 나를 신뢰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 비젤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 엘리 비젤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샴그루드의 재판이란 책이에요. 그 샴그루드의 재판이란 책이 원어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송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이 사람이 책을 썼다고요. 근데 그 책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17세기 동유럽 어느 한 여관이 배경이에요. 그 여관이 배경인데 그 여관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억압당한 자, 눈물 흘린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뭘 하냐면 연극을 해요. 연극을 하는데 모의 재판을 하는 거죠. 연극을 하는데 모의 재판을 하는데 그 모의 재판의 주제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피고 삼고, 창조주 하나님을 피고로 앉혀놨어요. 이 모든 악한 것들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고로 앉혀두고 그들이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검사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에 대한 피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방관의 책임, 또 학대의 책임, 이 모든 책임을 물어서 그 하나님은 유죄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죄야.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데 왜 이런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검사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죄다. 유죄다라고 말해요. 그때 반대편 변호사, 이 변호인이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이럴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그 책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 하나님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라고요.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으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편하게 예배드려도 괜찮아. 지금은 교회 안 나가도 괜찮은 시기야. 지금은 내가 기도나 말씀이나 모든 다락방이나 모든 셀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해도 괜찮은 시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고 하나님도 내 상황을 아실 거야. 이걸 변호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변호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변호사 사탄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걸 내가 믿는데 왜 하나님은 이 악을 방관하고 계시느냐?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자가 누군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자는 이런 상황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조심하고 정부의 방역을 따라가되 우리가 성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을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직장, 우리 학교가,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삶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각자에게 응답할 거예요. 각자에게 응답하세요. 필요한 상황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이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괜찮아요. 어느 곳에 예배하든 성루로 올라가시면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할 수 있다면 성루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교제하며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해요. 제일 중요한 빛이 무엇이냐면,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 꼭 믿으세요. 어두움이잖아요. 근데 빛을 주셨대요. 근데 그 빛이 무엇이냐? 그 빛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게 되고 그분 앞에서 평안을 얻게 된대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편안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미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어디서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려운 시기지만 이 상황 앞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 그 성루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예수 열방의 소망, 이 찬양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 무슨 평안이 있어?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평안할 수 있고 그분 안에 기뻐할 수 있어. 우리가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그분이 되시네. 뭘 하십니까?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평강에 와,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라고 말만 하면서 악인만 바라보고 말겠습니까? 왜 악인이 형통할까? 불만하며 불평하며 살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악인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일주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악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흔들림이 없는 반석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또 힘든 시기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또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이 더 이상 악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임을 우리가 선포할 때 세상은 나를 흔들지만 그 반석이신 그런 주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어온 질문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믿음이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 순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믿음의 질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루에 올라가는 시간은 더 필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루를 마감할 때 정말 지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의 성루에 올라가 짧은 시간, 긴 시간, 그 카이로스 시간을 통하여 이 모든 크로노스의 어려움들을 이기는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신음하며, 지금도 고통하며,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정말 이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온라인 오프라인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평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다음 세대, 또 우리 청년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게 하시어 정말 어려운 때이지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악인을 바라보지 않고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기를 소원하는, 지금 그런 일을 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